할렐루야. 이제 불볕더위는 가셨는데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해 넣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여 오셔서 주 대신 예수여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감사합니다. 다 일주일 동안 다 각자의 삶 속에 있으시다가 또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무사히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요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오늘 10월 6일 주일 예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경옥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의 계절을 주시고 자연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과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 속에 저희 마음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연약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의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과 욕심에 사로잡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욕심 없는 삶을 살며 나눔과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더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강건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하나님, 우리 들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더 나아가 세상에 전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시며 모든 국민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나누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드리며 저희도 그들을 돕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가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왜 나왔지? 오늘 특별 찬송이 유재희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한번 해볼까? 아니야? 자, 잠깐만요. 비디오 좀 보고요. 자, 놓치면 안 되니까. 자, 오늘 저희가 원래 오늘 저 특송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로마로 가려다가 갑자기 저희가 어젯밤에 하루 전에 바로 준비를 해서 그냥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또 챌린지 안 끊기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특별 찬송 싹트는데 유재희 차렷 경례 인사. 저희가 긴장하는 거 처음 봐요. 제가 자, 오늘 저희가 부를 찬송은 싹터요. 이게 저희 율동하고 노래 같이 할 텐데 두 개가 같이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감안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치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유재희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저희 단독은 저희 처음인가? 그죠? 예, 오늘 데뷔했는데 원래 저희가 요거에 한 3배 정도는 원래 활발한데 무대 적응하느라 오늘 조금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다음번 이제는 이제 유재희 시대가 곧 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감사해요. 우진이가 너무 반응하는데 잠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기쁜 마음 잠깐 가라앉히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채의식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에게를 대상으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아이에게 선물을 줄까요?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서 누구에게 선물을 줘요?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까? 요 자체? 그러니까 나쁜 아이한테는 선물을 주지 않고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건 합당합니까? 합당하죠. 그리고 만약에 나쁜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왜 나는 선물을 안 줘요? 라고 보통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물을 줄 때 혹은 은혜를 누구에게 주거나 호의를 줄 때 이렇게 주는 걸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건적 은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주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도 조건이 맞으면 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착한 일을 했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뭐 등등 해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으니까 은혜 선물을 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들 이해하는 거고 모두 다 받아들이는 행동이죠. 이걸 조건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사람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던가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던가 이 조건이 성립되던가 그게 아니라도 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조건적으로 맞으면 이 선물은 보통 수여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대부분의 선물을 주거나 우리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우리는 대부분 조건적 은혜와 조건적 선물을 주는 편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 중에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요? 하나님은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 중에 누구에게 선물을 그럼 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착한 아이입니까? 나쁜 아이입니까? 여러분 착한 아이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은혜를 줬어요? 모두에게인데 착한 아이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착한 아이도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나쁜 아이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것도 큰 선물을 줘버렸어요. 자, 이러한 선물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걸 비조건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는데 준 거예요. 자, 보통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게 보통 일어나나요? 잘 안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선물을 주고 싶어도 제가 나쁜 사람이면 선물을 안 줍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친절을 베푸나요? 안 베풉니다. 그러니까 베풀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당한 거잖아요. 나쁜 아이에게 왜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풉니까? 좋은 사람하고 착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나쁜 사람에게 그걸 베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고 베풀지 않아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조건적 은혜 하에서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로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쁜 아이에게 선물을 줬고 그것도 아주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조건이 절대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거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이 나쁜 아이 사이는 관계적으로도 원수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줘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맞습니까? 되게 어색한 일입니다. 잘 보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면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우리는 나쁜 아이였을 때 아직 정말 나쁜 아이였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창조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내 뜻대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나쁜 아이였는데 그 나쁜 아이가 회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선물을 탁 줘버린 거잖아요. 자, 이걸 받은 나쁜 아이는 처음에 기분은 어떨까요? 일단 큰 선물을 받으면 일단 뭐예요? 기쁨과 만족과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큰 선물을 일단 받았잖아요. 기쁨과 만족과 부유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조건적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이걸 묻게 되잖아요. 왜 나를 줘 이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하고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이었고 내가 원수되었던 사람이었고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쁜 아이였는데 왜 나한테 준 거야를 물어야 돼요. 그렇죠? 와 좋다가 아니라 묻게 되죠. 자, 물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성되는 하나의 의식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부채의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나 이거 큰 빚 진 거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한테 큰 빚을 졌네. 이 빚을 좀 갚아야겠어 라는 마음이 드는 게 부채의식입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전혀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걸.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비조건적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채의식이 있어야만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그냥 합리적이고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채의식을 갖는 사람, 즉 하나님의 비조건적 은혜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받은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죠. 큰 선물이잖아요. 우리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 선물, 감사로 번역되는 예전에도 한번 공부했죠. 이걸 선물인가 동시에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뭘로 여기게 되냐면 하나의 빚으로 여기게 됩니다. 갚아야 할 만한 빚으로. 자, 조건적 은혜에서는 착한 아이가 선물을 받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내가 착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보상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이 사람이 왜 선물을 줬어요?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준 거기 때문에 감사하긴 하지만 부채의식까지는 안 갑니다. 내가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줬어? 이걸 꼭 갚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가 내가 착한 걸 잘 받구만 뭐 이 정도로 하고 감사하는 게 끝나죠. 그래서 조건적 은혜에서는 부채의식이 안 일어나요, 보통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조건적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부채의식,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채의식이 생겨야만 하고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 부채의식이 지금 있습니까? 이걸 오늘 묻고 이 부채의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성경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늘 이 부채의식이 따라다녔어요. 이 선물과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물론 있지만 한쪽에 이 부채의식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채 의식이 왜 있는 게 좋으냐면 크게 두 가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채 의식은 나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에게 큰 빚을 졌네, 이거 안 갚으면 돼, 이거 나는 갚아야 되는 사람이네 라는 부채 의식은, 우리가 이런 부채 의식을 갖고 있으면 조금 쫄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부유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부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유하다고 느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만, 육체적으로 이 땅의 것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부유하다고 말했죠. 뭘 근거로? 그가 받은 선물, 그가 받은 영적인 선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주시고 내 죄를 속량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새로 태어난 그 은혜의 사건, 아울러서 현재 내가 하나님의 그 선물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 것, 아울러서 궁극적으로 미래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이 사건, 이 영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유하다 이렇게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부유하다고 못 느끼는가에 대해서 몇 번 저희가 추적을 했고요. 이 영적 자산을 우리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이걸 부유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 혹은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복음의 긴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건 뭐냐면, 내 이 영적 자산, 내가 받은 이 선물이 처음에 받을 땐 사람들이 보니까 막 대단하다고 그런 거예요. 와, 너 큰 선물 받은 거야? 그러는데 받아봤더니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막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가 오늘날 나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지도 않고 나를 출세시키지도 않고 오늘날 난 여전히 이 땅에 삼류칸에 있는 사람일 뿐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안 다가온단 말이죠, 부유하다는 게. 그래서 사실은 남들은 그냥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 나도 은혜가 큽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게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그게 크게 다가오진 않는 것, 이 상태가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이걸로 충분하게 부유를 느꼈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늘 마지막 그 심판의 날, 주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에 하실 그 심판의 날을 늘 기억하고 성경에 경고하는 그 긴박성을 늘 보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 자산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걸 보기 때문에 그는 부유를 느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있는 이 기차만 자꾸 바라보면 내 영적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우리가 결국 죽음 이후에 갈 그곳,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곧 갈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한다면 내 이 영적 자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걸 갖고 누리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영적 자산을 풍요하게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은혜에 대한 부채의식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이 은혜 이거 갚아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이 너무 빚이 져서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돼라는 부채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부유한 이 영적 자산을 통해서 부유함을 느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큰 빚 졌어 이 생각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빚을 좀 갚아야 돼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늘 뭘 기억하게 되냐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채의식을 늘 갖고 있다는 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요. 내가 주신 이 자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게 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부유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사는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부채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지만 그 안에 늘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값을 보상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울러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에 의하면 이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 왜요? 빚 갚는 거니까. 빚 갚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은혜로 바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 매일 빚 갚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거 조금이라도 빚 갚아야겠어. 근데 그 빚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갚으라 그랬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 이웃에게 갚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장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매일 갚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도 바울. 늘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이것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이라는 큰 선물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전하고 싶잖아요. 자기가 그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전해요?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건 없건 간에 아무 상관없이, 즉 선물을 줄 필요가 없어 보이는 가치 없는 사람에게조차 복음을 나는 매일 전하려고 그들에게 빚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야만인이고 사실은 어리석은 자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에 대한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철철 넘치고 있는 게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루 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그 선물의 빚은 못 갚는다 할지라도 오늘 빚을 조금이라도 내가 갚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일 부유합니다. 부유해요. 왜요? 오늘 갚아야 된 빚이 너무 많아라는 생각은 내가 그만큼 큰 걸 받았다는 걸 끊임없이 나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채의식을 바탕으로 늘 부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가 머물 집조차 없었고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부유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선물에 대한 부채의식이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채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채의식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건적 은혜에 익숙해 있지, 비조건적 은혜는 우리가 사실은 받았긴 했지만 나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잊어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겠다는 이 부채의식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부유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꼭 우리 안에 은혜의 부채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 이 부채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만큼 중요하냐면 사실 이게 오늘의 좀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채의식은 은혜를 흐르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 내가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건 그걸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만듭니다. 자, 일단 이 명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은혜는 흘러야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야 한답니다. 설명을 잠깐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용서, 사랑, 인내, 긍휼, 자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니까. 자,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한테 지금 흘러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내가 누리면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내 이웃에게 흘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조건적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너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 은혜가 흘러가요.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준 사람에게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서 은혜가 순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받은 사람은 또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용서라는 큰 선물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또 다른 이웃으로 전파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이 용서를 통해서 평화의 관계를 맺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옆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서 평화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그 사랑이 꽃피어서 그 안에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좌정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은혜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게 돼 있고 건설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표현해 주는데요. 요한 1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조건적 은혜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했죠.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사랑하셨은즉 이 비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은혜를 서로에게 흘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가 서로 흘러서 순환해서 이 은혜의 순환과 흐름이 이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사랑이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고 연합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좌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완성된다는 이 말씀. 즉 은혜가 흐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흘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명제, 은혜는 흘러야 됩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은혜는 무조건 흘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은혜가 안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흘리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볼게요. 자, 이거 우리 사실 굉장히 많이 본 본문이에요. 저희가 지금 4년 좀 넘었습니다. 이 본문 제가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문맥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한테. 사람 대체 얼마나 용서해야 돼요? 이 부분.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10,000달란트 요거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금이냐 은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충 한 1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10조요? 이게 머리도 잘 안 떠오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의미의 그냥 10,000달러니까 이건 그냥 10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에요. 한 10조 정도. 그러니까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야, 너 못 갚으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10조를 탕감받았어요. 빚을 10조를 지금 야, 오케이 10조 안 갚아도 돼. 내가 다 없애줄게. 그동안 10조의 무게를 눌려했던 이 사람이 굳이 탕감받아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분이 탕감해 줬어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하면 요즘으로 하면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돼요. 그냥 무시할 돈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뭘 해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내가 갚을게요. 이랬더니 30절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자,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일르죠. 당신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 갚지 않은 사람의 목을 잡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네가 빚 탕감받은 거에 대한 부채의식을 네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네가 그렇게 나한테 10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으면 너한테 한 2천만 원 빚진 사람은 당연히 너도 탕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다소 무서운 결말의 이 비유를 하시죠. 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빚을 안 갚은 이 종이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합니까? 마땅하죠. $10,000 아니 10조를 탕감받았는데 2천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둬놓는 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처벌받는 건 마땅합니까?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처벌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저항감이 없습니다. 아유 나쁜 놈, 잘 됐다 이 정도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성경이 고발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합니다. 즉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야 너는 하나님에게 비조건적 은혜를 받았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조건적 은혜로 대하느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을 수 없는 비조건적 은혜를 받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받은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는 조건적 은혜로 대합니다. 너 나한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적 은혜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 고발하는 건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게 고발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조건적 은혜로 이웃을 대합니까? 비조건적 은혜로 이웃을 대합니까? 우리도 여전히 조건적 은혜로 이웃을 대해요. 나는 비조건적 은혜로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거나 친절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사람 오늘 이 비극의 주인공이 왜 이런 비극을 맞게 됐느냐? 그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채의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자기가 큰 빚을 졌다는 이 부채의식이 없었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내용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흘리지 않은 자의 비극입니다. 자기는 은혜를 누렸는데 그것을 그 방식대로 흘리지 않은 사람의 비극.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비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가 조건적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내가 비조건적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비조건적 은혜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비조건적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는 조건적 은혜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떠한 비극을 당한지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지금 없었던 건 뭐예요? 부채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만약에 의식만 있었다면 그는 자기에게 2천만 원 빚진 자를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도 부채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10조에 가까운 빚을 탕감받는 것은 기쁘나 거기에 부채의식이 잠깐 있었으나 그 부채의식이 사라지고 바로 그냥 조건적 은혜로 나에게 빚진 사람을 바라보니 이러한 결과를 펼쳐진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은혜를 누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또 나아가서 너는 비조건적 은혜를 받아놓고 사람들을 조건적 은혜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부채의식을 가져야 함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부채의식을 가졌다면 그 주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흘러갔을 겁니다. 그것이 안 된 것이 비극이죠. 성경은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랬지만 우리에게 이 부채의식이 결여되면 안 된다는 거, 부채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첫 번째잖아요.
자,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다 하나씩 있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12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서는 죄에 대한 그 사함이 서로 상호 관계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테니 하나님 내 죄도 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거잖아요. 이 얘기의 근본은 뭐냐면 내가 이 빚진 자의 삶을 살도록 유도시키죠. 이 기도를 함과 동시에.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 혹시 용서하는 사람 누구 있나?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잖아요. 즉 내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기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14, 15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방금 봤던 우리의 비유하고 같은 결론의 이야기로 도달되죠. 이 이야기,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상호작용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야, 너 용서받은 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 분명히 그 방식으로 용서해야 돼. 부채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매일 이렇게 기도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네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너에게 그 선물을 옆 사람에게 흘려주면서 살아라가 주기도문의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공식은 초대교회에서 늘 가지고 있었던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 큰 빚 진 거 빚 갚은 거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너희도 그거 생각하면서 서로 빚을 탕감해줘 서로 용서해줘 이 부분이었고요. 마찬가지 에베소서 4장 32절도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용서받아도 안 되고 친절하게 대해서도 안 될 죄인인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 양자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빛을 생각하면서 빚진 걸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친절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부채의식이 있을 때 은혜가 흐릅니다. 내가 부채의식을 잃어버리면 내가 받은 은혜는 나한테 뭐만 머물고 끝나버려요. 따라서 부채의식은 뭘 흐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채의식이 없이 그냥 그 은혜만을 누린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흘리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은 빚진 자의 마음을 다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떠한 빚을 졌는지 기억하고 그 빚을 갚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빚진 자의 우리 마음을 회복합시다. 우리 하나님한테 빚을 많이 졌는데요. 이거 사실은 원래는 받으면 안 되는 은혜였어요. 아시죠? 우리가 지금은 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또 우리 스스로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전혀 그거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빚으로 여기고 그 빚을 누구에게 갚으라고요? 내 이웃에게 갚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빚 갚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란 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결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용서와 인내와 긍휼과 자비의 선물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여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 주위에 자격과 가치가 없는 자에게 자격과 가치가 있는 자에게도 물론 주지만 더 중요한 건 자격과 가치가 없는 자에게 내가 볼 때 쟤한테는 선물을 안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는 호의와 사랑을 베풀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조차 용서와 인내와 긍휼과 자비로 갚아야 하는 큰 빚을 진 사람이다라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할 때 나도 부유해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내가 부유해지고요. 그럴 때 내가 부유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거 매일 갖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또 어떤 것에서 정말 중요하냐면, 시간이 좀 짧아갖고 요 얘기는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때 나를 교만하지 않게 지킴으로 은혜 안에 머물게 합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게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빚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자랑할 거리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내가 빚 갚는 건데, 이게 빚 갚은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것도 다 갚은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는 여러 가지의 봉사와 사랑과 이런 것이 빚 갚는 자의 마음으로 있으면 교만으로 빠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또 헌신하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나의 자랑과 나의 의로 여겨서 교만에 빠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 교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뭐예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건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자랑할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교만으로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키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리고 물론 은혜 받았지만 이게 내가 뭐 그래도 좀 받을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내가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구나.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이 빚을 갚는다는 자세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고,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빚졌다는 게 이게 느낌이 자꾸 잊어버려서,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요걸 좀 더 생각해 보려고 찾았던 것 중에 있던 동영상인데, 그거 잠깐 볼 텐데요. 이거 뭐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보신 분도 있는데,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리면, 릭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릭 호이트예요. 이 사람이 보스턴 마라톤을 32회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왜 트라이애슬론 있잖아요. 수영 4km, 사이클 180km, 그 다음에 마라톤 완주 42.195, 요거 다 하는 거, 이거 트라이애슬론이라거든요. 이 철인 경기를 수차례 완주하고요. 트라이애슬론 명예 전당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사실은 1000회가 넘는 각종 이러한 대회를 다 완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라이애슬론에서는 이 사람을 철인이라고 부릅니다. 철인으로 명명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죠?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자, 뇌성마비 환자가 보스턴 마라톤을 32회 완주했다고? 트라이애슬론을 했다고? 그래서 철인이 됐다고? 그 인증을 받았다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이 릭 호이트가 처음에 태어나면서 이 탯줄이 이렇게 감겼습니다. 그래갖고 산소가 뇌에 들어가지 않아서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기관에선 얘 식물인간밖에 안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기관에 맡겨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는 얘를 데려다가 정상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여튼 그러니까 손발을 못 움직이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싶은데 일단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보면 얘가 뭔가를 근데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기 생각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표현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나중에 그 보스턴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이 컴퓨터로 이게 입으로 약간 이렇게 얼굴로 조정해서 글자를 쓸 수 있는 걸, 이게 70년대인데 이걸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가 그걸 보고 처음에 얘가 이걸 통해서 부모와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애였네. 이걸 이제 안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 이걸 통해서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처음 친 타자가 뭐였을까요? 되게 재밌는데, 엄마 뭐 이럴 것 같잖아요. Go Blues인가 뭐 이래요. 이게 뭐냐면 그 보스턴에 있는 하키팀이에요. 근데 그 하키팀이 그때 무슨 결승에 갔나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블루어스 화이팅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TV도 보면 다 인지하고 있다가 처음에 그걸 칩니다. 그리고 부모와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부모는 여러 가지 투쟁을 겪습니다. 이 아이를 보통 학교에 넣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70년대고 뭐 이러니까, 근데 여간이 부모는 여러 가지 투쟁을 해서 이 아이를 일반 학교에 보내고 결국 그 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도 졸업하게 만듭니다. 대단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가 15살 정도 됐는데 15살 정도 됐는데 얘가 이제 아빠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이제 그 주변에서 그 한 8km 정도, 그러니까 5마일 정도의 그 자선 마라톤 대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거기가 나오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나 그 마라톤 대회 자선 대회 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 그냥 자기도 평소에 운동을 안 했는데 뭐 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아이들을 휠체어를 끌고 그거를 이제 뛴 거예요. 아빠가. 근데 거의 반 죽음이 돼서 돌아옵니다. 평소에 안 뛰던 사람이 8km 뛰면 죽잖아요. 거의 꼴찌하면서 근데 완주는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빠가 아유 다시는 이건 못하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호이트가 그날 저녁에 아빠한테 한 말을 던지는데 이게 운명이 됩니다. 이게 뭐라 그랬냐면 아빠 달리니까 마치 내가 장애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릴 때는 내가 뇌성마비가 없는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아빠가 이때 눈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트라이애슬론 하고 싶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 아빠의 생각, 트라이애슬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 입장에서는 자기는 수영도 못하고 자전거도 6살 이후로 안 타봤대요. 그리고 나이도 거의 40대 가까이 됐습니다. 야 됐다 뛰기만 하자 이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네가 꿈꾸는 거 그거 해낼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너 꿈꾼다면 그거 해낼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날부터 아버지가 소위 말하면 자기 일을 이제 다 때려치고 수영 배우고 자전거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참가해요. 참가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이걸, 그렇죠? 트라이애슬론 대회에서 얘를 받아주겠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싸워서 막 증명하고 그래서 결국은 트라이애슬론 대회에 참석하고 나중에 그 대회의 최고의 대회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 대회에 참석합니다. 근데 그때의 대회에 참석한 영상이 있는데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죠. 그 영상을 잠깐 볼 텐데 화질은 매우 안 좋아요. 근데 한번 어떻게 이 아이를 데리고 철인 3종 경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때가 아버지가 한 50 정도 가까이 됐고요. 아이는 한 30대? 30초. 20대 말 30초 정도, 30대 정도 됐습니다.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보트에 태워서 끌고 수영했어요. My
제가 요 동영상을 그때 그러니까 10여 년 된 요걸 발견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게 이들의 삶을 일단 차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일단 이 타이틀이요, 마치 철인의 타이틀 같은 이 타이틀이 우리가 땄다고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을 얻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해낼 만한 능력도 없었죠.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빛으로 여길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우리가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고, 우린 거기에 매달려 왔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타이틀이 붙었잖아요. 마치 릭에게 철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었고 가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를 상기 주실 수 있는 메시지로 저는 이 동영상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같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다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동영상을 또 한번 틀었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걸 조금 이들의 이야기가 그다음 어떻게 살고 있나라고 조금 추적해봤더니 이 동영상이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시작되는 그 스타트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보니까 되게 소박하게 그냥 어느 학교 앞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리려고 보스턴 마라톤의 거의 아이콘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들은 끊임없이 대회를 참석하고, 아까 봤지만 첫 몇 회의 대회를 참석했고요. 이 아버지는 2021년도에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61세의 나이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쭉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팀 호이트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수많은 비슷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왔고요. 이건 형제예요. 똑같은 과정인데 동생이 뇌성마비, 형이 동생을 끌고 완주하고, 마찬가지 또 형제끼리 이 완주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요. 이 사람은 다운 증후군 환자였는데 그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결국 철인 3종교에 완주하는 인간 승리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처럼 한 곳에 고이며 섞어서 주위를 오염시킵니다. 은혜도 오염되고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오염시켜서 죽이기도 해요. 나를 통해서 흐르면 그러나 내 주위를 새 생명의 밭으로 변화시킵니다. 무엇을 그러기 위해서 뭘 가지자고요? 빚진 마음을 회복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치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를 같은 방식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지은 이 빚을 갚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내 주위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물론 큰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뭔가 좀 받을 만 했나 보다, 혹은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크고 말이 안 되는 은혜인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받을 가치와 자격과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과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기는 우리가 이것으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빚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갚아야만 하는 빚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 비록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도 갚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마찬가지 비조건적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갚아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빚진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조금 많아서 얘가 조금 늦어졌네요. 빨리 하도록 할게요. 짜잔. 안 나왔구나 아직. 죄송해요. 짜잔. 우리 흔들 의자를 리뉴얼했습니다. 이게 지저분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는 의견이 많아서 우리 정광 선생님께서 깨끗하게 리뉴얼을 했으니까 가서 흔들 의자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또 중요한 이제 광고 말씀 몇 개 드릴게요. 일단 돌아오는 목요일이 저희 교회 약간 빅데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율이가 그날 저 전통중학교 입시가 이번 목요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혁이가 그날 프로테스트를 받습니다. 골프. 자, 그래서 목요일이 저희들에게 조금 빅데이가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재밌다기보다는 민혁이가 뭐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예전에 내가 뭐 그냥 붙여달라고 하는 건 너무 면목이 없고, 그렇죠? 붙일 만한 실력이 돼야 붙는 거지. 실력도 안 되는데 붙여달라는 건 면목이 없고 연습한 대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거든요. 얘가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여간 애가 잘 됐어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부탁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떨지 않게 시험 잘 치르고 자기 실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뒤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들복교회 저희 전체 기도문 뒤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거 한 번씩 가져가셔서 꼭 기도하실 때 함께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 오늘 같이 가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 그 들복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점심 먹으러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점심 먹으러 오신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점심이 맛있다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정수 목사님과 김효열 장로님이 이제 이걸 준비해서 가져오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의 뭐 이거 음식을 아침에 다 하세요. 준비 다 했다가 새벽에 미리 하면 맛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늘 감사하게 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먹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늘 두 분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계시고 기쁨으로 하고 계신 건 맞는데요. 빚감단 마음으로 아마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거 조금 너무 무리가 간다, 약간 부하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타협을 해서 3번 하고 1번 쉬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좀 지나가면 2번 될 수 있고 할 텐데 여기 연로하시고 더 하시면 근데 힘이 될 때까지는 하신 걸로 하셔서 일단 그럼 1번은 쉬자. 3번 하고 1번은 쉬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 첫 번째 쉬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 라면 먹는 줄 알고 지금 박수 치려고 그러는데 라면도 있긴 있고 오늘은 그냥 쌀국수하고 간편식. 그래서 한번 쉴 때는 일단 간편식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쌀국수하고 저희 먹던 쌀국수하고 빵하고 이렇게 먹을 거예요. 걱정되는 건 그럼 앞으로 3주 나오고 한 주는 사람들이 잘 안 나오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됐다.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괜히 얘기했죠. 걱정되는데 약간 그렇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늘 잘 먹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한국말 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한번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선물을 주신 것은 왜입니까? 묻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흘리라는 의무 사명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빚진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비조건적인 은혜를, 비조건적인 인내를, 비조건적인 친절과 자비를, 비조건적인 용납을 흘려보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는 마음으로 오늘 또 헌금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그분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늘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
형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물 뜨거운 물이니까 물 받으실 때 조심하시고 좀 천천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야 유연아, 다른 여자들이 온 줄 알았어. 야, 깜짝 놀랐네. 야, 너 금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네. 잘 어울린다 이거. 야, 쟤 누구 데리고 온 거냐? 깜짝 놀랐네 처음에.